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 7장은 민족적 위기 앞에서 완전히 전 국민적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큰 대성회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서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족적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세 사람 모였어요. 우리 세 사람 모였는데 하나님 굉장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민족적 위기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세 사람이 같은 의견으로 이제 수요일 날 한 2시부터 5시 반까지 이제 그 세리토스 어느 장소에 어느 교회 조그만 교회 그 빌려가지고 선임원사님 반주하는 걸 빌려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우리 한 달 우리 의논을 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오케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누구나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한 3시간 반, 한 약 4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날 화요일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처음에 하는데 계속 회개만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계속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서 이제 1시간 못할 때도 있어요. 30분밖에 못할 때도 있지만 그냥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주일, 지금 오늘 딱 일주일째인데 하고 나니까 영건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 우리 토요일 날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요반인데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날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막 기도가 막 평소와 다르게 막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뜨겁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 기도하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민족적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암담한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더 지금 위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위기인데, 그렇게 지금 너무너무 나라가 위기고, 그 다음에 온 곳곳마다 지금 차이나타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슬람이 많이 돌았잖아요. 이슬람이 돌아가지고 지금 사원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위기 중에서 위기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백성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러짓고 진짜 민족적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사명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기란 여아리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민지, 블레셋에서 전쟁에 졌으니까 유다가 이제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블레셋이 전쟁을 해왔는데,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하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다가 언약궤를 미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언약궤를 우상화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곤신전에, 블레셋 다곤신전에 갔을 때 하나님은 빼앗긴 영광을 절대
그냥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시죠. 스스로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시잖아요. 다곤 신전이 목 다 부러졌잖아요. 팔다리가. 그래서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또 딴 데로 옮기고 딴 데로 옮겨가다 결국은 이제 베세메스로 이제 소를 해가지고 옮겼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그게 5만 70인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것이 이제 5만은 아니고 70인이다. 그때 그 많은 수가 안 살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베세메스에서 이제 언약궤가 기럇야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까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이것은요, 위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때. 우리 모두에게 때가 있어요. 기뻐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어지러울 때가 있고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때가 있잖아요. 카이로스.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구원받을 때에 구원받았잖아요. 때가 있는데 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때를 보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적합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때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때에 딱 주시는 것을 착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면은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얼마나 잘 캐치해서 그때를 잘 잡느냐, 이것이 영적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잘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적 위기를 느꼈는데 여호와를 사모했다, 위기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들이 타락하지만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그들을 깨끗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신들, 그 당시 이방신들 많이 섬겼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오늘 여기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아스다롯. 이 모든 이방신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 이름이 많아요. 이때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그 신에게 모든 것을 제물을 바치고 사랑까지 바치면서 이제 이들이 제사를 해서 이제 그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려면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이방 신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서비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섬긴다는 것이잖아요. 예배가 이 섬긴다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섬김, 하나님께 드림, 이 예배가 내 자신을 드리는 건데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은사,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건져내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죄만 고백되는 게 첫날은 잘못했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해서 계속 내 죄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가 고백되어질 때 성령님을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죄를 고백하고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제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 여호와의 하나님의 때, 이들이 때를 만난 거예요.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 이때다 싶은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작정된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전번에 내가 그 어떤 형제가 돌아왔던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다 이렇게 작정된 때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29, 30, 30일 이제 저희 교회에서 태신자 사랑축제 모임을 해요.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오시다 하세요. 7시 반에. 이분이 저기 호주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한 자인데 완전 불이야 불. 그리고 이제 막 그 태신자들은 명당이 한 200몇 명이 되는데 매주 기도하는 거, 그 영혼을 붙들고. 그러니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제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긴다. 전부 다 바알, 아스타롯은 다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제하고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야 돼요. 모여야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지, 흩어지면은 힘이 없어요. 이 장작불도 모여야만 불이 활활 타잖아요. 미스바로 모이라. 이 미스바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예배 중심지가 없었어요. 지금 아직도 식민지 비슷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미스바가 잠시 예배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수도가 생기기 전까지 미스바가 이제 수도 중심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위해서 먼저 사무엘이 중보기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미스바 대성회 회개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도자는 중보기도 하고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몰라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거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저에게 딱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깨닫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은사를 준 사람은요, 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지. 안에서 나는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집사 시절에는 열심히 했는데 사역하면서 그걸 놓쳤어요. 사역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기도는 하지만 조금씩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소그룹 또 기도 카톡 기도 모임이 있는데 지금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그 한국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3월 1일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릴레이 금식을 하는데 그 그룹의 사람들 릴레이 금식을 하는데 그 그룹에 있는 한 권사님이 우리 그룹으로 계속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요. 매일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기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 그렇게 지금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 지금 영적 전쟁인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7,000명이 남아있다고. 그것이 정말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7,000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 총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도를 한다고 중보기도를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제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금식하며 거기서 기도한다고 전부 다 마음을 이제 한 마음으로 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같이 죄를 고백하며 같이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백성과 함께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막 모여든다 이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은 자기들보다 더 강한 나라잖아요. 그때는 이들은 철병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철병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철병기로 싸우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이 쉬게 되면은 죽잖아요. 그것처럼 기도의 생명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은 우리도 죽고 이웃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처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들이 사무엘을 찾아서 부탁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 없이 허공에다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 다 태운다는 것. 번제는 그 짐승을 완전히 태우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 헌신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응답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이지만 삶 속에서 악한 사탄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도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승리를 선하심을 맛보 아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안기게 되는 이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언제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의지하면은 내가 죽었어라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요나 목사님 한국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였는데 회개하고 동성애자를 위한 목회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요나 목사님인데, 엄마가 살아생전에 아들 때문에 애통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엄마의 기도의 응답으로 목사님이 완전히 회개하고 그 동성애자들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변신한 거예요. 그게 기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구원의 손길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 하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시간입니다. 번제를 드릴 시간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랬다. 큰 우레를 바라니까 이들이 어지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큰 내성을 바랬다는 것이죠. 이거와 비슷한 것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아람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심한 기근이 있어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포위된 상태에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 정도의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 한 사람이 있다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눈으로 승리하는 것은 보지만 먹지 못한다는 것은 너는 죽으리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에 엘리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에 갇혀가 아람 군대에 포위가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성문 어귀에 문둥이가 네 사람이 있었어요. 문둥이가 네 사람이 우리는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굶어 죽는데 아람 진영에 가보자. 혹시 먹을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들이 배가 고파갖고 아람 진영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내셨어요. 열왕기하 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상대하면 자기들이 이기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헷 사람하고 애굽하고 연합군을 만들었으니 자기들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도망가는데 장막에 있는 모든 자기 소유품을 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이 네 사람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가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을 보고
이제 자기들 시컷 먹고 이 장막에 갔다 저 장막에 갔다 시컷 먹고 막 물건도 막 훔친 거예요. 가만히 이들이 이제 배가 불러서 생각하니까 우리만 배부르면 안 된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이 말을 안 하면 우리가 벌을 받겠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요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네 사람처럼 가서 전해야 된다. 가서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문둥병자 4명이 이제 사마리아 성 왕을 이제 전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 거쳐서 가잖아요. 그런데 왕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왕까지 갔지만 왕이 믿지 않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왕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신하가 말합니다.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말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기근에서 회복되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는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하시는데요.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잠시 구원의 빛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무디어지셔서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해처리하면 드시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4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한 거. 그 전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이 큰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큰 우레를 받아여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온 자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가 다 다르고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진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보면은 저 고목 같은 다 죽어가는 나무에 새순이 돋아요. 지금 봄이라서 꽃이 피고 새순이 돋는데 하늘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완전히 그냥 잎도 하나도 없는 그냥 죽은 나무 같은데 파란 하늘이 배경으로 새순이 하나하나 돋아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저 나무는 죽은 나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딱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 사진. 하늘인데 나무가 앙상한 나무야. 겨울 지나고 잎이 다 떨어졌는데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새순이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생명력, 이 봄이라는 것이 지금 느껴지잖아요. 봄이지 않아. 지금 봄이니까 막 꽃들이 피고 막 새순이 돋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살리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연 속에서 큰 우레 한 번만 바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두려워 떨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어요. 이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돌을 취합니다. 이게 2세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은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는 것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요 사무엘상 5장 1절에도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에셀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어? 아스돗으로 빼앗아 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블레셋하고 승리했어.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에벤이라는 뜻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에 이 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후세에. 그래서 기념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죄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성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관계잖아요. 우리도 회개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묻었던 모든 불의한 것을 다 정결케, 예수님 피로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어려운 관계로 세워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의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딸렸던 많은 연약한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중보해야 될 연약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중보기도,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한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고 여호와는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능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만 가져도 그 언약을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하고 약속을 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발 걸을 수 있고, 손 움직일 수 있고, 눈 볼 수 있고, 귀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주님께 받은 것,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다 받았잖아요.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 드리는데 내 것냥 착각하고,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아유, 요만큼 드렸으면 주님 됐지 않습니까? 요만큼 드렸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이게 소문을, 이 나라의 뭐 어지러운 소문을 들으면 우선 마음이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주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맡기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적당한 때에 들어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악인도 적당한 때 들어서니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서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지금 들어서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 백성들을 회개시키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회개시키게 하여.
그렇게 하시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회복이 되는데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두려움, 염려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나라를 고치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10일 총선까지 우리는 더 열심으로 순간순간 나라를 우리가 머리에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큰 의뢰를 바라시든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바라시든지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사랑으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7만의 서명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 기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우리 자녀들 지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더욱더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스바 대성의 회개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되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역사되어서 더욱더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으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온 민족과 열방이 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